예술가와 그 뛰어난 재능이 사실 괴팍한 것으로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천재적인 예술가들은 굉장히 괴팍한 면이 많다라고 해요. 특별히 음악가들, 예술가들, 미술가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몇몇 그 유명한 미술가와 예술가들은 정말 삶을 보면 괴팍하기 이를 데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들의 천재성이 그냥 평범을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런데 20세기가 낳은 오스트리아의 그 굉장히 유명한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랑의 노래라는 이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이라는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예요. 여러분 한번 명곡을 한번 들으면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이 노래, 이 음악 딱 듣자마자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잘 알려진 노래입니다. 바로 이 크라이슬러가 작곡한 대표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노래, 이 음악이에요. 이 곡 말고도 수없이 많은 명곡을 남겼던 이 크라이슬러는요, 어떤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느냐면 나누는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특한 경제관념, 그가 가진 물질관 때문에 돈을요 그냥 쌓아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개런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거절하거나 아니면 받았어도 그걸 교회에 헌금하거나 주변의 많은 사회 봉사단체에 기부하면서 살았던, 어찌 보면 또 다른 면에서 괴짜 같은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크라이슬러예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분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누라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가 받은 그 사명 때문에 그 음악 또한 모든 사람과 공유하도록 그는 부르심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 때문에 그는요 나누면서 끝까지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원래 의학도로서 그는 원래 의사가 되는 길을 걷다가 아니지, 의사는 물론 귀한 일이지만 음악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음악을 통하여서 내가 대중적인 곡을 작곡을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겠다, 나누는 삶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가 철저하게 그의 인생관이 나누고 섬김에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자기는 작은 것을 나누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이 지금 크라이슬러를 향한 명성과 그를 향한 찬사는요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는요 나는 작은 것밖에 나누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칭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오스트리아의 사람들에게는 진짜 국민 영웅과 같은 사람인데, 그는요 작은 삶을 나눴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아무래도 제가 더 섬기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그래도 목사라고 섬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번 받는 게 어렵지 받은 것을 계속 익숙하면요 당연하게 돼요. 그리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참된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급자분들 계세요. 참 어려운 중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정을 해서 수급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데 또 어떠냐면
아니 나보다 더 잘 사는 놈은 더 많이 주는데 왜 요것밖에 안 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괜찮은 그분보다 더 여유가 좀 있어서 수급자가 되지 않은 분들도 뭐라고 하냐면 받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늘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 인간은 받는데 왜 나는 안 되냐라고 하면서 계속 받기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이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가 가진 재산이 많고 적으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 가운데에 누려야 될 그 풍성한 경험들을 많이 제한하고 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 처음 등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자들, 그분들을 보면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관심을 줘요.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 관심과 배려를 주고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요,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응당 그래야죠. 아직 어린아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자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뭐라고 하냐면 왜 이것밖에 안 줘? 왜 사랑이 없어? 왜 교회와 목사는 사랑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아직도 젖먹이 신자처럼 받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나에게 주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둥, 늘 상처받았다는 둥, 아직도 여전히 내가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내가 먼저 드리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역설의 신비 그 5번째, 우리는요 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리이자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내 손을 펴서 나누어 주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먼저 내가 받기만 익숙하여서 정말 영적으로 수전노, 영적으로 짠돌이가 될 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관념이라면요, 받기만을 원해서 상처받았네, 어쩐 은혜,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인의 이게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잘 알려드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헌금에 대한 이 부분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8장부터 9장까지가 헌금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당시에 이방 교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다녔던 교회 중에 비교적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이자 무역의 요충지이고 굉장히 큰 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비교적 삶이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들은요, 여타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은혜가 넘쳐요. 막 얼마나 넘치고 풍성한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즐비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아직 젖먹이 신자만 가득한 교회입니다. 내가 받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랑을 해요. 나 이 은사 니보다 더 나아, 내가 신앙생활 너보다 더 잘해,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비교하면서 자기의 가진 은사들을 자랑하고 내가 섬기는 이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 선생이 훨씬 더 괜찮아, 나는 무슨 파야, 나는 무슨 파야, 서로 파당으로 나누어지면서
그 풍성한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오히려 풍성함의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지침을 내리면서 교훈한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역설의 진리가 뭐예요? 딱 한마디로 하면 너희가 받기만 하지 말고 먼저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혜를 받고 있어요. 수혜를. 우리는요, 하다못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우리 나라로부터 받아요.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아요. 늘 받는 데만 초점을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설적으로 내가 뭘 받을까 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지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섬기고 나눠야 될까? 이 관점으로 우리가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 역설의 진리는 한갓 좋은 얘기로 끝나요. 내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역설의 진리, 특별히 먼저 주어라, 먼저 섬길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왜 그걸 배워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연보, 헌금을 드리는 이유, 그것을 먼저 드려야 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본문의 그 배경을 보면 1년 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들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이 고린도 지역까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교회까지 전해져요.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의 모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응당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그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하면서 십시일반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기뻐함으로 헌금을 내서 빨리 구제헌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1년 동안 유야무야하면서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로 그냥 아직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보내지 않고 있는 모습을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앞장에 어떤 본문이냐면 8장 10절부터 12절, 제가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관해서 예루살렘이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이 소식을 고린도 교회에 알렸는데 이 일은 1년 전에 너희에게 말했다. 그것을 너희에게 헌금할 것을 내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런 그 헌금을 이제는 시행해라. 이제는 너희가 성취하라 하면서 그 일을 지금 빨리 시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 전부터 말을 했는데 여전히 헌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유야무야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빨리 성취해라, 실행하라라고,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그 이유를 너희가 할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민기적거리고 돈이 없어서나 다른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9장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헌금이 어려울까요? 나는 저 김집사보다
나는 돈을 버는 것도 반밖에 못 벌고 월급도 지금 쪼들리고 있는데 뭔 헌금까지 할 여력이 없어요. 경제적인 이유에서 나는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여유로운 상황에서도 헌금을 하자라고 했는데도 1년 동안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늑장을 부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왜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는 15절 말씀, 읽지 않았는데 우리 9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앞에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8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9장의 결론,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장 9절. 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드림은 하나님이 그분이 풍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해지셨다는 역설적인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가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대요. 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이래요. 그분이 내어주심의 총화가 된 게 뭐예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올 때 그분은요, 하늘의 제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그분은요, 머리 둘 곳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 땅에 사실 때에 목수로서 가난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에서도 그분은요, 여유로운 풍성한 그냥 호텔방에서 편히 전도 생활한 게 아니라 머리 둘 곳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남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한 편의 시를 소개한 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왜? 주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왜?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가진다.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왜? 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갈 길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왜? 내어주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내어주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부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 왜? 내어주도록.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이 시는 여기서 끝냅니다. 인간은 그 뒤에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인색하기 짝이 없고 내어드림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비결은 다오 다오, 언제 주십니까? 늘 주십니다. 주세요 주세요, 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됩니까? 이 관점이 우리의 삶에 역설적으로 더 풍성함을 경험한다니까요. 받는 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그게 꼭 물론 우리가 아이스 커피 쏘고 냉면 쏘고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내 삶의 관점에서 받는 것만 생각하고 늘 불평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그게 뭐예요? 받기만 좋아하는 어린아이 신자, 그 모습 침배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유명한 복음성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2절을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반주자님 정말 잘하셨어요. 악보를 안 드렸거든요. 악보를 안 드렸는데 절대 음감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드림을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로 기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옛다 구원받아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커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기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성경 이곳저곳에서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나 닮도록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정도 그냥 부름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부름받은 여러분 청년들은요, 군인이 되어가도록 훈련을 받고 결국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겁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드리라고 강조를 하실까?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에 아멘이 안 되신 분이 의외로 많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도 진짜 물질을 밝히시는 분이네. 돈을 좋아하시나 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구절 아닌가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대로 사랑하신 다음에 본색이 드러나는구만. 하나님은 야, 즐겨내는, 돈 많이 내는 자를 좋아하네. 역시 교회도 그 나물의 그 밥이야. 하나님도 한 통속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한 구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의 그 코 묻은 돈을 원하세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장 먼저 구원받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정말 회개가 일어나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회개하고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회개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삭개오처럼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됐다는 사실인 거예요. 전에는 이 물질이 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하면서 내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을 보세요. 동네에서 창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창녀가 예수님의 발에 정말 향유를 깨뜨려서 부어버려요. 아마 그녀가 평생 몸을 팔아서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이것 겁니다. 그녀의 생명 이상의 것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는 깨뜨려서 부어버려요. 우리가 우리의 헌금의 인색함과 하나님께 드림의 인색함의 의미는 아마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처럼 우리의 헌금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회개는 요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코 묻은 돈을 받아서 하나님이 툭 하면서 밤새도록 돈 세시기 위해서 하나님 좋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정말 복되냐면 이 애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고 참 행복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도 좋긴 하지만 부모가 기대하는 그 걸음처럼 그 걸음으로 걸어갈 때에 부모는 기쁩니다. 그런데 이 애가 어렸을 때는 무한정으로 부모에게 수혜를 받아요. 돈과 물질과 여러 양육을 통해서 부모가 주는 기쁨을 통해서 받기만 합니다. 10살 때, 20살 때 물론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자기 돈으로 버는 게 없으니까. 근데 30살이 되어도 부모에게 오늘도 5만 원 줘, 오늘도 50만 원 줘, 이런 페루나들이 있어요. 가끔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50살이 되고 60살이 됐는데도 노모 7, 80세, 90세 노모를 폭행하면서 돈 뜯어내는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왜요? 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인생의 경험들을 못한 사람들의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도 어떻게 이렇게 물질을 밝히시는가 싶지 않습니까? 아마 천 목사가 부임해서 10년 만에 헌금 설교를 처음 한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이 주시는 그 본문에 따라서 헌금의 부분이면 당연히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동안 헌금 본문을 의도적으로 피한 건 아니지만 헌금 본문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제가 교회 부임해서 헌금을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라고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리 부모의 기쁨은 뭐냐면 아이들이 성장할 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얘들이 깜짝 서프라이즈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하람이 저놈인데 잘 안 줘요. 하람이는 잘 안 줍니다. 근데 사루아는 가끔씩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야,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속은 좋지만 뭐가 네가 돈이 있어서 그래. 나중에
걔가 선물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부모가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얘들이 철이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부모님의 어떤 어버이날이나 생일 때나 이럴 때 준비해 줄 때에 부모가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부모는 받기만 하고 야, 너 잘 컸다 이렇게 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아이가 이제 성숙해졌구나, 이제는 철이 없는 아이가 아니라 점점 더 이제 성숙한 한 사회인과 건강한 이 인격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헌금을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은 놀랍게도 설교의 주제에 많은 경우 제일 많은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물질에 관한 설교를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물질이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요, 마지막 향유옥합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깨트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게 하실 때에 그분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드림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그런 자녀로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자랑스러워하는 인격자가 되는 정말 풍성함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관점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드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왜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먼저 실행해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교회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2절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헌금을 뭐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냐면 봉사의 직무, 봉사의 의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교회에 나와서 왜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들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모든 성경 본문을 다 읽고 다 100% 헌금으로 귀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본문에서 헌금을 어떻게 유추하는지 대단한 지경에 오르신 분들도 있어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오늘 헌금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봉사의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대개 몸으로 봉사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내가 가진 어떤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사역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봉사의 의무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물질로 헌금하는 것이 봉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에 누군가가 헌금을 통해서 내가 그 구원의 수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가 6.25와 가난의 그 진토더미에서 여러분, 서방의 교회들이 헌금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병원을 세워서 학교를 세워서 이 나라가 이만큼 일어나게 된 계기가 그들이 봉사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빨리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은 아까운 내가 드린 헌금인데가 아니라 또 다른 지역사회와 선교지와 어려운 사람들과 구제헌금과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결국에는 봉사의 직무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방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직무, 이 의무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이긴 하지만 이 의무를 다할 때에 복음을 진실하게 복종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하나님은 이 물질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왜 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왜 굉장히 인색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형식적인 헌금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그만큼 형식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 없는 최소한의 적당하게 그냥 10,000원이네, 1,000원짜리 10년 전, 20년, 30년 전에도 1,000원짜리가 헌금의 단골 메뉴예요. 여러분 1,000원짜리를 정성스럽게 드린 만큼 물론 하나님도 받으시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희생 없는 최소의 헌금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 없는 최소한의 체면칠의 헌금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헌금 없이 나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거야. 왜 헌금을 마음대로 강조해? 나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왜 헌금을 저렇게 강조해? 여러분 그곳에 빨간 버튼이 들어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시험 받았다, 교회 갔더니 목사가 오늘 헌금 내래네, 나 이래서 교회 안 가,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 물질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것도 다 들어도 여러분 그렇지 아멘, 보통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게 응당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딱 걸렸을 때, 그 부분이 메시지로 나왔을 때는 내가 시험이 된다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늘 시험이 약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찌 보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물질이 약할수록 결과적으로 물질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일 가능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낸 그 자발적인 기쁨의 헌금이 또 다른 저 멀리에 이역만리에 그 복음의 소외지, 복음의 불모지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은 이 지역사회에 어려우신 우리 분들에게 수혜로 나가게 되고요. 그것이 곧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결국에는 이 지금 사역의 봉사의 직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례예요. 이제 우리는 희생 없는 헌금, 희생이 없는 헌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같이 복음이 왕성하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이 자동적으로 따라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전부를 다 내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데 익숙하지 마십시오. 받는 것만 익숙하여서 내가 나누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고 늘 불평이 입에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줘보십시오. 내가 먼저 섬겨보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먼저 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풍부한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 전에 드릴 줄 아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